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픔 끝에 깨달음이 생긴다고 한 주간 누워 있다 보니까요, 인생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일까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정말 뭐가 소중한지 말이지요.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에는 여러 벤치들이 있는데요, 거기 벤치에는 도네이션을 한 분들의 이름과 사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당신 마음을 내 마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나보다 당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내 마음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 그저 당신 좋은 것 하십시오, 그런 뜻이겠죠. 누워서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리고 독한 진통제를 먹으니까 계속 잠만 잤습니다. 잠에서 깨면 하나씩 말씀을 생각하고 또 잠에서 깨면 또 하나씩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또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일지라도 그리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픔 가운데 이 정도만 아파서 아직 생각하고 말씀 읽을 수 있는 딱 이 정도만 아파서 아픔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오전에 다쳤는데 왜 이제서야 왔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죽는 게 소원인 목사라 설교 마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했더니
교회 분들이 목사님에게 많이 고마워하시겠네요. 웃으면서 얘기했죠. It is my honor and pleasure. 제 영광이고 기쁨인걸요. 근데 그분이 쓱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마지막이 되게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한동안 침묵이 있었고 저는 휠체어에 실린 채로 다른 의사를 만나러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멀리 보십시다.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저 끝을 보십시다. 저 영원의 시간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 마음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매우 소중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그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들은요,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요, 곧 그분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와 성탄절 절기 설교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 처음과 시작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지요.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다 라는 그 이름이요. 그런데 그곳은 무자비가 있을 뿐이었죠. 그저 자기만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요. 성의 시작이고 끝인 그 양문 곁에서 그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목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인 그곳에서 성전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상하게 얘기했지만요, 그곳에서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존재 가치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죠. 38년 동안 병자가 되어서 오직 소원은 누가 나를 저 못에 넣어줘서 살게 할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이제 진정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왜 하필 그것을 안식일에 했느냐고 따지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을 살펴보면요, 어쩌면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 모습이지요. 이것을 말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세대에 비교하여서도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가 경건의 모양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다. 어느 순간에 경건의 능력이 반짝하고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그분과 동행하고 매일 그분과 함께 지낼 때 어느 순간에 꼭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같은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제해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요, 바로 입술과 혀입니다.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는 2개 주셨고요, 혀는 하나 주셨대요. 더 많이 들으라고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였고 보아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기경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좋은 밭으로 설정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인생의 교훈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다. 특별히 그것을 실천적 적용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교훈을 삼고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십시다, 저것 하지 마십시다 하고 교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할 것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기억하십시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가 읽고 듣고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성령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들려질 때, 성경이 써질 때와 같은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영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게 지식이 되고, 말씀이 내게 영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지요. 양문 옆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은요, 예수님 스스로 온 세상에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낼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하고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7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다 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으신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는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육체의 고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께서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세요. 17절 한번 보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는 것과 똑같이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이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제7일째는 쉬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참 의미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쉬게 하신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노동이라는 것을, 일이라는 것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좀 헷갈리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데 과수원하는 분이 사과를 따는 것을 노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노동이지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떼 까먹지 않는 것,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빼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누워서 뚝 떨어지면 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스스로 따먹도록 하셨습니다. 그 따먹는 행위를 우리가 거룩한 노동, 즐거운 노동이라고 해요. 그런 육체를 움직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육체가 또한 쉴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들의 몸은 노동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나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 그들에게 힘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제7일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도 여전히 해는 뜨고 지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와 똑같은 힘으로 온 우주를 지금도 돌리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인 전체 우주 물리학자들은요, 우주가 계속해서 가속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 우주가 가속하는 그 힘을 창조의 힘과 똑같은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은요, 어떤 최초의 자연 법칙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운행시키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일한다라는 것은 노동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속성 안에, 영원한 능력 안에 일부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제7일째 쉬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고 보존하는 자에게 역사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기억하여서 이렇게 정한 시간, 정한 날, 정한 장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여전히 안식일에도 해는 뜨고 비는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결코 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람이 태어나는 일을 안식일에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살리는, 우주를 돌리는 그 일을 하니 나도 그 아버지와 똑같이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너희 앞에 내가 보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굳이 안식일에 하신 것은 안식일에도 온 우주를 살리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손수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을 선포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피조물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십니다. 곧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첫 번째 증거이고요. 두 번째 증거는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라고 증거하신 그분의 말씀이 증거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지요. 그것은요, 곧 그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여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이지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지요. 세 번째로, 그 뜻과 의지에 있어서 동등성을 나타내는 구절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나타내신 그 분이 세 번째로 이제 모든 일에 하는 데 있어서 뜻과 의지가 그분과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요,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보았고 본대로 아들이 똑같이 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밖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어떻게 만드실지 뜻과 의지를 분명하게 가지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똑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지와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춥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온 인생을 움직이는 의지와 뜻은 하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대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뜻대로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 피땀에 젖어 기도할 때조차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 봤을 때 예수님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뜻 이외에 그가 가지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겨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는 동안에 그 율법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의를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겨내심으로 그 율법의 완성됨을 보여주신 겁니다. 죄 없는 몸이 되신 분, 그분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서 온전히 다 지켜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켜내다 무엇을 행하다 할 때는 마음속에 항상 뜻과 의지가 있다고 하였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너무 미워서 한 대 꽁 때렸습니다. 때리기 전에, 마음의 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때려야겠다. 그 순간이 너무 짧으니까 잘 기억을 못해요. 왜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때렸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몸을 움직일 때는요 언어로서 생각이 지배가 되고 그 지배된 생각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들의 뇌 안에 있는 언어의 블랙박스가 딱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말로써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어로 꿈꾸세요? 영어로 꿈꾸세요? 아, 배고프다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그게 여러분들의 모국어, 마더텅이 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지만 배고파하는데 한국말이 머릿속에 타이핑이 되면요 나의 모국어는 한국어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학자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어린 시절 5세에서 7세가 넘어가면 이것이 이제 완전히 형성이 되어서요 완전한 바이링걸이지만 어느 한 언어가 모국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어로서 사람이 사고하고 언어로서 사고한 그 사고가 사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밉다고 말하는 건요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긴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말로써 꼴 보기 싫다, 자꾸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인간 하고요 말이 계속 내 위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가 뭘 움직여요? 신경을 타고 각각 뉴런과 스템 이런 거 움직여갖고 갑자기 로봇처럼 팔이 돼가지고 따라라 뻥. 이 단계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이미 언어로서 그 미움에 대해서 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요 그 언어가 지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그 뜻과 의지를 그분이 똑같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또 이루어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모두 똑같이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조금만 보이셨다고요? 다 보이셨다고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타락하지 않은 영인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일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의지가 아들 되신 예수에게 다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21절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 베데스다 못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유독 38년 된 병자 그 사람만 골라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어떤 자들을 살리신다고요? 이것은 어떤 자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생명을 만드신 그분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온 세상에 내가 바로 세상을, 그 중에 어떤 자들을 특별히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노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내리쬐면요, 피할 수 없지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내리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해같이 온 세상에 내리쬐지만 그 내리쬐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여서 그 어떤 사람은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골라서 구원을 하시는 것, 그 권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선포한 것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다섯 번째 증거는요, 2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그 주권적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요, 그를 만든 자에게만 오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겼다고요. 이것을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을 예수에게 전달해 준 방식인데요, 삶과 죽음에 대한 심판의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지요. 다른 어떤 것도 심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내 것 아닌데 옆에서 망가뜨렸다고 물어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이들끼리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서로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너 돈 물어내, 그거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의 그 생명의 권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주권과 능력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무슨 얘기 살펴보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세상을 심판하는 분은 오직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뿐이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권세가 지금 예수님에게로 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이기에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영적인 순서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시는 방식. 그런데 이 방식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영적인 논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수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심판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심으로 그 아들 되신 예수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곧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이제 어디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요.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6번째 증거는요, 요엘서 2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엘 2장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요엘서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생명을 주셨고 또 심판의 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오직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환난 날에 그를 불러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저 앞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동등함을 가지신다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생명을 주신다고요. 이제는 생명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요? 예수님에게서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그 원어의 동사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심판 때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과 영생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 될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현재나 미래나 계속해서 똑같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적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기록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다, 이걸 영어로요 항상 현재형으로 기록해요. 미래가 바뀌지 않는 사실은요 현재형으로 기록합니다. 우리들의 영생과 우리들이 심판에 가지 않는 것은요 지금이나 먼 미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이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고 현재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심판받지 않게 됨이 지금이나 그 미래나 똑같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은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사망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현재 이것이 완료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을 현재 완료형이라고 해요. 사망이 과거에는 죽음 때문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그러니 사망은 현재 따라합시다. 완료. 이미 우린 죽었다고. 죽음은요, 과거에서 어느 시점에 더 이상 현재의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이미 그렇게 되었느니라 하고 이 문장, 이 동사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이제부터 영원하니 이것을 영원한 진리로서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기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이 권세가 예수님의 말에 있습니다. 26절은 살리시는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아들에게도 그 권한이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구절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여섯 번째 증거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한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일곱 번째 증거는 27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고요. 22절에는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대한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강조하는 부분이지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요, 온 세상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백보자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는요, 쌓은 공력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그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있게 하기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지시는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졌던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죽게 하시는 심판주로구나 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인자 되셨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뭘까요? 어떤 일이 제일 멋있는 일이에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일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였죠. 그곳에서 모든 무지한 자의 죄를 다 몸에 받고 죄인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난 것을 본 500여 제자들에게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 모든 제자들이 서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일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그 저주의 죽음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평생 동안 하신 말씀과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에 구분하여서 쌓은 공력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구분은요, 기준은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권세를 믿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그것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일을 행했다 하여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살리고 믿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심판을 베푸실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한 그 일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그것을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30절은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인자에 온 것을 믿고 믿지 않고 하는 그 심판의 기준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 영원 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권세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 7가지 증거들이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몇 명이 그분이 살아났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I'll be back.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너 믿어지니? 했더니 믿어진대요. 너 안 믿어진다고 하면 살려줄게. 죽어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자우리에서 어린아이가 눈앞에서 잡아먹혀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믿으니 나는 이 믿음이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더란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가 온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만났고 보았고 만졌습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또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고 하여서 그 가치가 퇴색되는 건 아닙니다. 추억이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이름 앞에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초라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로부터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역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영원하여진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영원한 인생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에 대한 권세를 보여주신 것은요, 육신을 입고 살았던 30여 년의 그 짧은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던 그 짧은 시간으로서 온 세상의 생명과 심판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없어질, 곧 죽을 이 육체를 입고 잠시 살아가는 것은요, 그 영원한 시간에 살펴보면 점과 같은 단 한 번의 기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영원히 앞으로 살 건데, 이 연약하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 전에 유일하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다시는 죄 짓고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만 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고, 넘어지면 허리가 부러져서 바닥에서 벌벌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마음속에 못된 말들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내 온몸을 더럽히게 되는 이런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아주 제한적인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앞으로 영원한 생명 전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단 한 번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섬기십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단 한 번의 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이 참 소중합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영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요, 곧 없어질 이 육체가 너무도 소중한 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너무도 소중한 것은, 이 육체를 가진 이 짧은 시간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곧 예수님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라고 딱 섰는데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구나. 이 주일을 위해서요, 군뱅이처럼 꿈틀꿈틀 침대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 버티게 해주십시오. 삶의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저 예배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저 예배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이요, 지금 이 못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 귀한 기회를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보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저 예배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도 죄를 쉽게 범하는 유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에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이 영생을 오늘 맛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